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강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 소리가 자라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느냐. 우리는 가데인과 루베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실수를 치었더라. 32절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퇴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다 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조명하다가 뭐냐면 밝히 보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이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교회라는 곳은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성령께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다 보면 성령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요. 이 성령론이라는 부분은요, 반대로 다른 이름도 존재해요. 성령론에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불리는 제목이 다르게 불려지거든요. 성령론을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론이 될까요? 교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보혜론? 아닌 거죠. 사도행전론? 사도행전론?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계신데요. 자, 성령론은 어떤 논으로 이름이 또 있을까요? 예수론? 성령론과 이 이름을요,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해요. 하나님론? 예수론? 예수론? 샬롬론? 자, 이거 되게 너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사실. 성경론? 성경론 아니에요. 성령론은 바로 구원론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령론을 배운다는 건 구원론을 배운다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와 같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삶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능력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한, 막 엄청나게 뭔가 막 모든 일이 막 와 움직여지고, 염력 말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당장 어디 나가서 선교해야 될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뜨거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러불러 하다가 눈물이 쪼르륵 흘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성령이 충만했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날까요? 집회 현장. 집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들에게는 기도원이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찬양 집회가 있죠. 이 기도원과 찬양 집회가 별반 다를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마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론은 구원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인하여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이 뭐죠? 리더이킹. 독할독. 예배한다 에베소서냐? 이래야돼. 고린도전서에서 만들어진 고린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배웠는데 예수님이랑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 우리 기독교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계시교.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 배웠는데 기독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한자어로 바꿔서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 왜 예수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이라고 불러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이 죄가 깨달아질 때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애통이 일어나요. 애통. 먼저 내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이 죄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더 이상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돌이킴의 역사, 곧 회개의 역사까지 나가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건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회개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떠나갈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교회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는데, 단회적 회개는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면 돌이키는 사건이에요. 이 돌이킴은 한 번만 있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근데 회개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개도 있지만 반복적 회개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번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 도우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매일매일의 회개의 삶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요, 다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때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분명히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삶의 안에,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없이 지내야 돼요.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늘만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기대감 더불어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금방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뭐처럼 온다고 그래요, 성경이요? 보면 바람처럼 바람 소리가 있고요. 그 온 집에 가득하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해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였다라고 해요.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위에 뭔가 진짜 있었나? 아니면 정말 그게 뭔가 정말 일어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반면에 이건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요. 어떻게 반응되게 되냐면 이제는 두려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돼요. 그들은 본래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하여지자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하기 시작해요.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하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 증거. 네? 예수님 증거. 예수님 증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저 예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가요? 사도신경인가요? 맞아요. 사도신경 잘 정리하는 게 복음이에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안 잊어먹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 저주를 감당한 형벌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다.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요, 숨기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부활의 사건이요, 이 성령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면 그들은 그냥 선언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흩어졌던 언어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언어가 하나로 이루어져요. 바벨탑의 사건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감람류, 치유의 사건이에요. 회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로도 표현하지만 기름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 바벨탑에 의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요,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번 주에 김영희 권사님께서 어떤 이제 한 분을 붙잡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 거랑 전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하면서 뒷붙여서 말씀하셨던 게 자신의 삶을 한 1분 만에 싹 훑으면서 이래서 나는 행복해. 나는 이게 그래서 너무 좋아.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복음은요, 이 메시지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증인됨은요, 배워서 되지 않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해질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숨길 수 없을 때, 그것이 선포되고 그 선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 한국말 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다 못 알아들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그 체험이 누구에만 있어서 그래요? 나한테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뭐 하게 돼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드디어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이 말에 대한 전달의 대상은요, 누가 될까요? 첫 번째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 저는 이제 준선이가 와서 항상 이렇게, 다른 애들은 잘 안 와도 준선이는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와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전 몰랐죠. 저도 몰랐어. 근데 보니까 내가 기도를 받는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분명히 해줬는데 사진 모습은 제가 기도를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냐, 내 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느냐라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충만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운 겨울 날이 되면 애들 다 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였어요. 한 준선이가 한 8살? 이때쯤? 7살쯤? 3살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제가 홍우석 권사님이에요. 홍우석 권사님이 귤을 보내주셨어요. 귤을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이 한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 맞아. 아, 귤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쌀 떨어지면 준서니까 또 하나님 복 세우시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어는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선언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복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까요? 더 정확하게는 뭐라고 선언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돼야 돼요.
자, 예수 님은 이름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자,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직분과 연결돼요. 메시.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세상에서 흔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고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막 우리가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에요. 막 길길이 날뛰면서 뭔가를 막 하면서 그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조용할 수도 있어요. 마치 너무나도 잔잔한 물처럼 진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툭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야, 이번에 주식 봤어? 이번에 하이닉스 대박 났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이번에 수원에 투자하면 대박 난데 이 나와야 될까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안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서 얘기되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 오늘 이번 한 주 정말 잘 살았다. 한 주 잘 살아오셨고, 그 권사님 한 주 살아온 얘기를 듣기도 전에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구와 함께 산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산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 어떻게 살았어? 이번 주에 이렇게 너무 더운데 내가 또 기도하면서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격려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냈잖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도 한 명은 들었어. 우리 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힘들었어. 근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좀 살겠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한지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코이노니아, 곧 우리의 교제는요, 먹고 마심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선언하고 설교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야, 쟤네 대낮에 술 취했어. 미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선언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들리니까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미쳤네 저거. 미쳤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친 게 아니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에서에서 선언한 이야기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먼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거부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선언되어질 때요. 비로소 뭐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회개와 약속 안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더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저 의심하고 조롱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언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미친놈 하고 가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한국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도하면서 저는 저번 주에 저희 아내가 전도할 때 만났던 그분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돌아가도 돼요. 그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와도 된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선언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 해결할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 터질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 주식.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 구주가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동의한다라고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언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진짜 회개와 약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회개하게 되죠. 드디어 회개하고 우리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38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선언이 있을 때요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3,000명의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3,000명의 숫자는요 그냥 숫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 그 3,000명이 돌아오게 된 이유. 그들이 드디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됐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간다는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먼데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져 있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을 오늘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때로 거부당할 수 있어요. 저번 주에 아유리가 거부당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근데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네, 6.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그 증인됨으로 살아갈 것을 가장 큰 명령으로 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선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 오늘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붙일 자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주님을 떠나 있다면,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며 찢으며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마치 상처 입은 자들에게 감람류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무너짐과 내 마음의 쓰라림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일하심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언하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기꺼이 끊어내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의 헌신과 이 예물을 기뻐 흠양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중심을 받아주셔서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